오늘 성취될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일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 66권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를 중심해서 구약은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을 여는 열쇠 여러분이 네 개만 이렇게 단어로 외워 놓으세요. 구약은 율법서, 역사서, 예언서, 예언서는 가로치고 선지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를 설명하느냐? 그 율법서는 이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설명하고, 역사서는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하고, 예언서, 선지서는 그 메시아의 이 선지자직을 설명한다. 그리고 시가서는 그 메시아를 누린 증거를 기록한 것이 선지서 그 시가서다. 그래서 시가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외워둘 필요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를 시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 성경 속에서 이제 율법서를 읽을 때는 제사장직을 가지고 메시아를 설명하는 거고, 역사서는 왕을 설명하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그래서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윗 왕,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죠. 왜냐하면 메시아를 설명하는 왕직을 가지고 메시아의 그 그림자의 왕의 그림자로 설명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계 신앙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다윗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신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27권을 네 파트로, 구약은 39권을 네 파트로 정리하고 신약은 27권을 네 파트로.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을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왕직 설명이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마가복음,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이 누가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가 요한복음. 그러면 역사서는 역사서부터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들의 증거를 기록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손에 딱 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삶도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성경이 성경되어집니다.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관점으로 성경, 그리스도 안경으로 성경을 봐야 성경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이 손 안에 있소이다. 그리스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지도록. 그래서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 기도첩에 지금 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근데 그게 오직 예수 뭐 이렇게 대부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사람,
어떤 사람 세상의 영웅 호걸들 구원자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만 구원자. 왜 예수가 구원자일까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 중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석가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석가 믿어야 되고,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면 우리는 소크라테스 믿어야 된다. 왜 예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제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는데요, 굉장히 그게 확실하게 답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을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해갖고 4대 성인 중에 4대 성인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포함을 시키잖아요. 석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걸 4대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답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난다는 것은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해답응답 결론 내야 여러분 되어지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삶이 되고, 성경이 열리고, 이 메시지 막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전혀 어렵지 않게 그 안에 깊이 넓이 높이가 깨달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도 뭔 얘기라는 게 이해되고, 삼초월이 뭔 얘기인지, 삼생명이 뭔지, 삼전무가 뭔지가 그냥 그대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전혀 무리 없이 이렇게 이해되는, 그리고 삼시대가 이해돼요. 그래서 393이 뭐라는 거를 뭐 굳이 뭐 이렇게 저거 안 해도 그 흐름을 타고 있으면 그 말이 은혜가 축복으로, 은혜로 다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내야 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기억할 거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복음 누림 그러면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잘못 들으면 뭔가 따로인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조금 느껴지죠. 근데 따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로 설명을 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19주 동안 복음과 생명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성령은 누구신가를 가지고 지금 이제 한 6주간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 이해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그리스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때 받는 게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지난주 세요절 드렸죠. 지난주 세요절 요한복음,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럼 거기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근데 거기에 13절에 이제 그게 나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그럼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으로 났다는 거. 그거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나와요. 이제 니고데모가 굉장히 지식자지요. 굉장한 지식자입니다. 니고데모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상헤드림 공회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 거듭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 내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됩니까?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3절에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요한복음 4장 5장 6장을 읽어보면 물을 말씀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것을 이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지난주 서론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샘이 솟듯이 계속 흘러나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흘러넘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39절에 설명이 나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 성령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제목을 보셔야 돼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할 때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 서론부터 먼저 말씀을 나눈다면 그 내용 속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성령의 임재부터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와요? 우리 잘 아는 요절, 우리 이건 계속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여기에서 조금 나눈다면 16, 17, 26, 27. 이렇게. 16, 17 뭐예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교회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게 16, 17절이에요. 26절 보혜사 보혜사 아버지께 구하면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것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 말은 인격적으로 여러분 모든 걸 생각나게 하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는 거죠.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네게 말한 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하는 게 이 성령의 역사인데,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그래서 여러분이 힘날 때 언제 힘나요? 말씀의 단어가 깨달아지고 내용이 깨달아지고 요절이 깨달아지고 성구가 깨달아지고 그때 힘나잖아요. 그리고 뭐라 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 이게 구원받을 때 오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인데, 이 축복이 실제 나의 것이 되려면 이게 사실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앞에 뭐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을 여러분 인지하고 있어야 이 말이 더 구체적으로 이해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뭐예요? 보혜사,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와서,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을 얘기했잖아요. 파라클레토스, 곁에 계시는 분, 여러분을 돕는 분. 예, 파라클레토스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책망할 거다. 죄는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 의는 뭐라고요? 내가 가니까 너 눈에 이제 예수님은 부활승천에 갔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그래서 그분과 교제가 되냐 안 되는가가 의라니까,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성령의 인도받는 게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전례 성령이 언제 와요? 기도할 때 오잖아요. 여러분 예배, 찬양, 기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스스로 말한 거 들은 거를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리고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준 이 평안이 어때 누려진다니까? 기도할 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평안이 누려지는, 평안이 임하고 평강이 오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제가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요즘에 제가 이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성령을 연이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 역사 곧 하나님 나라, 니꼬로.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이 역사할 때 권능을 받게 된다. 권능. 그래서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오력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 영력도 얻게 되고, 지력도 얻게 되고, 체력도 얻게 되고, 경제력도, 인력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그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어라. 복음 믿을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죠.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성령이 역사할 때 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언제 누려지느냐?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다음에 권능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정확히 인도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길을 인도하는데 기쁨, 평안, 확신을 허락한다. 세상과 사탄, 자신을 이기게 되면서 기쁨, 평안, 확신이 허락하는데, 세상과 사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안에. 왜냐하면 성령이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연약한 부분들, 죄에 대한 부분들, 흑암이 꺾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어떤 문제를 당하여도 해결책을 허락하신다. 빌립보서 4장 13절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기에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100% 믿어져요. 그리스도로 끝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지금 요 마가복음 9장이 뭐예요? 막 그 아들이 막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애가 막 제가 볼 때는 간질이었던 것 같아요. 막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데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살려, 못 고쳐줘. 그래서 예수님이 마침 내려오시니까 예수님 앞에 데려왔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뭐냐? 네 믿으면 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는데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어요? 저는 그리스도 누려보니까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런 확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란 뭔가? 성경의 이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의 내주,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1번에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자의 상태, 이 구원의 상태를 얘기한다. 구원의 상태. 자, 구원의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랬죠. 로마서 8장 2절 법적으로 해방받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함께 하심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나라요. 성령 충만이 뭐냐? 권능을 받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든지 왜 해결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는, 세상을 능히 나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모든 현장을 이길 수 있는 영 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성령 충만의 올바른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우리의 속에서 자꾸 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불신앙하고 죄성이 자꾸 올라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여러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로마서 8장에 법적으로 해방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24절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내면에 속에서 자꾸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의를 가지고 살으려고 그랬는데 죄성이 나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고백한 게 뭐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주랴. 누가 여러분을 건져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가 지금 하는 얘기요. 구원받은 자가.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에 답이 나와요. 로마서에서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내를, 그런 법에서 나에게 해방시키는데 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뭘로 인도받으면 돼요? 14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제가 18절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18절에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여러분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율법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다 못 지키지만 율법에 묶이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여러분 서론 보세요. 그 2번의 서론,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여러분 여기에 아멘 돼야 돼요. 성령 충만 곧 니꼬로 그리스도 충만. 그럴 때 왜?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진리의 영이니까. 그러면 전혀 모자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에게는 연합하의 산자를 의미한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지금 가끔 성령 충만과 은사를 혼동하기도 하는데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자신의 능력이 일어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이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무익한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여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을 믿고 인정하게 된다. 나의 감정도 생각도 전부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을 말한다.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 계획,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가지신 분임을 알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때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 인도받게 되면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어디에 묶이느냐? 내 생각, 내 계획, 내 고집, 내 관념 이런 데 자꾸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내용 속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을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시면 그 굉장한 지식자였고 성공자였던 엘리트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정말 그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아느냐?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알게 되는데, 근데 그 은혜를 언제 누리느냐? 거기에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여기 14절이 중요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는 많이 목격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 성령 의지 거의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잘 모르니까, 성령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의지 안 하면 여러분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승리하는 길 뭘까요?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죠? 그분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게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만 여러분이 자신도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관계나 삶이나 상황이나 위기나 문제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14절이 중요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네.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니까 의지 안 하죠. 어리석다고 생각하니까.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인도 받으면 여러분이 삶을 살았는데 감히 여러분을 평가하지 못해요. 성령을 감히 누가 평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여유 있는 삶, 뭔가 좀 아는 자의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자,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무지,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말씀의 무지인데 뭔 무지일까요? 거기에 내용에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눈이 있어야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이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려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뭐 틀린 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복음 잘 몰라도 힘이 되고 답이 될 때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적인 능력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그 성구가 보여질 때 능력이 될 수 있다. 교만과 자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16장 10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선 환경과 사람을 보고 의지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기에 잠언서 29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의지하면 자꾸 올무에 걸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씀해 줬고요. 숨은 죄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시편 66편 18절이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세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내가 정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죄인들, 그래서 회개가 우선돼야 돼. 하나님과 여러분 교제하려면 회개가 우선돼요.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상종을 못해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은혜 줘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리고 참 평안, 참 승리, 참 소망이 아닌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이게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인지 몰라요. 거기에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거를 자꾸 따르니까 승리할 수가 없죠. 아버지로부터 온 걸 따라야 되는데, 영적인 걸 따라야 되는데 육신적인 걸 자꾸 쫓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좀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데 의지하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않고 나의 생각이 옳고 중요하다는 생각,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함, 노함, 참을성이 없고 고집, 질투, 탐욕, 부정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기심, 잘못된 판단, 비판, 음욕,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이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여기에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자꾸 우리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면서 15가지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참고할 거 있어요. 참고할 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 여기는 21가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21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데 안 받는 사람은 15가지. 도끼인 개낀. 여러분이 성령 인도 안 받으면 불신자나 별 차이 없어요. 그런 모습으로 살게.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줬는데, 성령 의지하면 세상을, 자신도 이기고 모든 관계, 현장, 상황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줬는데 그걸 의지 안 하니까 자꾸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 실제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성령의 임재를 알았다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알고 누리면 되겠죠. 자,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증거해 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에, 1절에서 4절, 16, 17절.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120명이 각각 성령이 충만하여 다 성령 충만을 받았죠. 그랬더니 자신, 관계, 상황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16, 17절 뭐예요?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 속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에 여기에 내용에 보면 특별히 잘 아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종교법정에 서게 될 때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 때문에 막 논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 너희들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서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런 우리의 중심이 그래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그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그 현장을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어느 게 옳으냐, 분명하게 이걸 가지고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이제 굉장한 그 핍박이 일어나는데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4장 23절부터 나와요. 예,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로 가서 제사장들 장로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내 주제여 천재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일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나와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막 어려움이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29절에 나와요.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려움으로 오고 막 종교 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주고 막 이러는 상황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성령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은 19절 20절 여기 19절 20절이고 그러면 여기는 29절에서 31절에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오는 것들도 능히 이기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이 무언가?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모든 현장, 상황, 모든 문제를 다 이기는 모든 위기를 이기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려고 말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완전 승리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오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누려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누릴 때 오는 성령의 역사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성령 충만해서 내 자신과 아버지는 모든 삶, 모든 일들, 모든 문제, 위기 속에서도 정말 성령의 권능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아버지님이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됨을 믿음으로 갖고 누려서 조금도 아버지님의 부족함 없는 정말 신앙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